여러분 2026년이 시작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물론 1년 365일에 비하면 이제 겨우 첫걸음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을 알고 있죠. 시작이 중요한 이유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이기 때문입니다. 그 첫걸음, 우리가 내딛는 그 첫걸음이 천리길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천리안이 없어요. 천리 앞을 내다볼 수 있다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바르게 길을 찾고 갈 수 있을 텐데 우리에게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그저 주어진 하루를 살아갈 뿐입니다. 자, 요즘 길 찾는 거 참 쉬워요. 핸드폰만 켜도 지도가 나오고 가는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고요.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비게이션만 키면 목적지까지 우리를 안내해 주죠. 가는 길을 찾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은 예상 시간까지 몇 시 몇 분에 도착한다라고 하는 것도 거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알려주기도 하고, 때론 길이 막히면 다른 길도 찾아서 안내해 줍니다. 그러니 운전은 길이 아무리 멀어도 큰 지장을 받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길을 완벽하게 몰라도 정확한 안내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길을 찾아갑니다. 자, 그런데 운전하는 길은 걱정이 없지만 문제는 우리 인생길이죠. 인생길에 내비게이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고민하게 되고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가? 오늘 내린 이 결정이 맞는 것인지 틀린지 불안함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오늘 당신에게 1시간 후에 위험한 일이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라고 하는 알림이 만약에 이제 핸드폰으로 온다면, 때로는 내일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그 선택은 바르지 않습니다. 지금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좋을 것입니다. 뭐 이런 내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는 알림이 그때그때마다 핸드폰을 통해서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아무리 현재 과학이 발달하고 AI, 인공지능이 발전해도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 장치, 또 그런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오지 않은 시간들, 우리가 살지 않은 앞으로 살아갈 미래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 시간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오지 않은 미래의 시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내일 일은 내일, 하나님의 것. 미래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3장 우리가 함께 이제 읽고 있는데, 이 출애굽기 1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떠나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 13장의 말씀이 바로 이 앞을 모르는 인생길을 두려움 속에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에게 어쩌면 복음처럼 들려질 수 있는 말씀이에요. 복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길은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길입니다. 광야를 지나가야 하는 길. 광야는 길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뚜렷한 도로도 없고 어떤 표지판이나 이정표도 없습니다. 길을 찾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광야는 또 뭐가 문제인가 하면,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고 또 밤에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 광야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 광야를 지나갈 때의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가느냐라고 하는 속도가 아니라 얼마나 바르게 가는가라고 하는 방향성이죠. 광야에서 빨리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바르게 가는 것이 생명이죠. 왜냐하면 한 번 길을 잘못 들면 아무리 열심히 걸어가도, 아무리 빨리 걸어가도
결국에는 목적지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맞으면 조금 더디 걸어도 조금 늦게 가더라도 결국에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광야를 우리가 안전하게 지나가려면,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안전하게 그 광야를 지나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내가 길을 정확히 알고 있든지, 아니면 길을 잘 아는 안내자 동행하든지, 두 가지예요. 내가 길을 알든지, 아니면 길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군가 나와 동행해 주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그런 인생인데도 사실 우리는 그 길을 다 알지 못해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 같지만, 내가 지금 잘 가는 것 같다가도 어느 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튀어나오고 어려움이 생겨서 전혀 뜻하지 않은 우리 인생길 방향이 엉뚱한 길로 꺾이는 경우들이 때로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이나 자기의 느낌, 어떤 계산에 의지해서 길을 정하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늘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것을 선포하는데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광야의 길을 아시는 분이 계시다. 인생의 길을 아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운전은 길을 몰라도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으면 목적지에 도달하듯, 우리의 인생길이 때로는 광야와 같은 길이어도 확실한 안내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넉넉히 광야 같은 인생길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 동행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열어주시는 그 인생길 위에 믿음의 길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걷는 그 광야길 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오늘 2026년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길에서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하나님은 앞서 가시는 인도자이십니다. 자, 우리 한번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께서 앞서 가신다. 여호와께서 앞서 가신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때 그들을 광야길로 내모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목적지는 가나안이니 너희들 알아서 찾아가라. 그리고는 광야로 내몰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니,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뒤에서 채찍을 들어서 앞서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먼저 앞서 가시며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광야를 지날 때에 광야에서 앞서 가심이 왜 중요할까? 앞서 가심이 왜 중요합니까?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오늘 누군가 앞서 가더라도 발자국이 오늘을 남아있지만 내일이 되면 바람이 불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어요. 눈으로 보기에는 다 거기서 거기 같고, 조금만 방향이 틀려도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앞서 가시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니, 그 길을 아시는 하나님만 따라가면 아무리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길을 안내해 준다, 방향을 잡아준다라는 뜻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앞서 가시면서
혹시라도 앞에 있는 어떤 위험을 미리 보고 아시고 막힌 길이 있으면 피해서 가게 하시고 없는 길이면 길을 만들어서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미 내일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 확신을 했다가도 이 길이 맞아,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하는 내 마음의 확신과 어떤 그 마음의 담대함이 생기다가도 그냥 또 뒤돌아서면 이 길이 맞을까? 잘 될까?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하다가도 흔들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길로 가면 된다라고 선포하시고 말씀하셔요. 그분의 계획, 그분의 뜻은 결코 틀리지 않고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나름대로 계획도 세우고요. 또 뭔가 일정도 짜고 또 목표도 세웁니다. 그것 자체는 정말 필요한 일이죠. 아무 계획 없이 생각 없이 살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마치 그 계획을 세우고 일정을 짜고 어떤 목표를 딱 정해놓고는 내 마음속에 이제는 됐다. 마치 모든 게 다 준비된 것처럼 내일을 내가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죠. 여러분, 광야에서는 자신감이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할 수 있어. 이 정도면 되겠지. 라고 하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앞서 나가면 길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 인생길이에요. 내 예감이 맞아. 여러분들의 예감이 맞은 적 있습니까? 감이 틀릴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길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해 볼까요? 시작. 주님, 제가 길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인생길의 인도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자, 우리가 내비게이션 통해서 그 경로를 검색하면 딱 한 가지 길만 알려주는 게 아니죠. 길을 딱 검색해 보면 몇 가지의 길을 제시해 줍니다. 먼저 가장 빠른 길이 있어요. 근데 가장 빠른 길은 돈이 들어요. 고속도로로 가야 되니까. 또 가장 짧은 길이 있습니다. 또 통행료가 들지 않는 가장 싼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은 멀어요, 멀어. 국도로 돌아서 가야 되니까. 여러 길이 있습니다. 그 길 중에 내가 좋은 길을 택하여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를 가장 빠른 길로만 인도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길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실 때 가장 빠른 길만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 여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때에 길이 하나밖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돌아가는 길도 있고 때로는 오랫동안 1년, 2년 동안 한 곳에 오래 머물러야 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지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길로, 그리고 가장 훈련되는 길로,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가장 잘 이룰 수 있는 길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바라는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로 그들을 이끄신 거예요. 우리는 종종 아니 왜 이렇게 더딥니까? 왜 이렇게 돌아갑니까? 이 길이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길은 너를 삼킬 수 있어. 이 길이 너에게 맞는 길이야.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아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2026년 한 해를 걸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길은 내가 앞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하나님에게 승인받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우리 앞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운전을 할 때 보면요. 운전을 할 때 때로는 앞에 큰 차가 앞서가는 경우들이 있죠. 그 뒤를 따라가야 되는 상황도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운전하다 보면 앞에 큰 차가 가로막혀 있으면 답답해요. 답답하죠. 또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천천히 가는 그 뒤를 따라가는 게 답답해서 때로는 기회만 되면 추월해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때로 내 인생 앞에 가시는 분, 우리 하나님을 따라서 간다는 것이 앞서 가시는 하나님 뒤에 서면 때로는 조급함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더딘 거야? 왜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추월해서 내 마음대로 빨리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우리의 방향을 점검하고 때로는 천천히 갈 때 조급한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그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 우리는 길을 다 몰라도 괜찮아요. 한치 앞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길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길을 확실히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길의 확실함이 아니라 인도자의 확실함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6년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앞에서 가겠다. 내가 너희 앞서 행하겠다. 이 약속이 오늘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우리 인생길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 동행자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한번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가장 큰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길을 알려주신다, 길을 보여주셨다는 그 사실만이 아닙니다. 더 큰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길을 알려주시고 길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방향만 알려주고 사라지는 안내자가 아니에요. 길이 저쪽이니까 저쪽으로 가라. 그리고는 뒤로 물러서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쪽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 앞에서 낮에도 같이 걷고 밤에도 함께 계시며 그 길을 같이 걷는 동행자이십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익숙하지 않지만 사막을 떠올려 보면 그 광야의 얼굴은 하루하루 달라요. 낮에는 뜨겁습니다. 해가 내리쬐면 몸도 마음도 지치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 광야길을 걸으면 이 햇빛 때문에 이 방향 감각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밤에는 춥고 어둡습니다. 어둠이 내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불안이 더 커지게 되고 혹시 길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 혹시 또 맹수가 공격하면 어쩌지? 이런 불안한 마음들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덮으셨어요. 뜨거운 햇살 아래 지시지 않도록 마치 그늘이 되어주신 거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셨습니다. 어둠 속에 넘어지지 않도록, 불안함에 삼켜지지 않도록 빛이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길에 24시간 깨어서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 낮의 현실에도 함께 하시고 밤의 불안에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 동행하심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그 길을 가는 동안에 그 한순간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도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길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루하루 여러분들의 삶에 구름기둥이 날마다 나타나고 불기둥이 날마다 나타납니까? 자, 우리의 인생의 구름기둥, 불기둥은 그 옛날의 그런 기둥이 아니죠.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그 기둥은 보이지 않는 기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데 그 기둥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우리 인생길을 비추는 불기둥입니다. 또한 내 안에 내주하면서 나를 항상 감동시켜 주시고 나를 지도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둥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기둥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신앙 공동체 교회, 때로는 내 삶의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때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위로와 또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로 인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얻고 다시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이 교회가 바로 우리 가운데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워주신 기둥들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위해서 세워주신 구름기둥, 불기둥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 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능과 또 어찌 보면 우리 재수가 좋아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넘어지고 비틀거리면서도 여기까지 온 것, 다시 일어설 힘이 생긴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한순간도 나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힘이 없을 때도, 마음이 흔들릴 때도, 확신이 약해 보일 때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나의 신념, 나의 믿음,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 내가 느끼지 못해도, 내가 확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지, 내가 하나님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그것은 바로 주님, 내 상황이 변해도, 내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다만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변하지 말아야 돼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교회, 여러분의 일터와 사역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동행자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대적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제 우리 교회를 이끌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크던 혹은 교회가 크지 않던 담임 목사라고 하는 자리는 그 교회를 책임지고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져야 되는 막중한 사명을 가진 자리예요. 물론 목회에는 매뉴얼이 있고 또 교회가 걸어왔던 전통이 있고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에는 교리와 장정이라고 하는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또 제 주변에 저에 앞서 목회를 잘 하셨던, 지금도 여전히 목회를 하고 계시는 좋은 선배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는 저희 목회의 동역자이신 우리 장로님들, 또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미 다 갖추어져 있는 것 같아 보이죠. 부족함이 없는. 그런데 이상합니다. 제가 새해가 시작되고 올해 교회 비전을 붙들고 또 목회 방향을 다시 정하려고 하면 늘 제 마음 한편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함이 있어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일까? 내가 지금 이 교회를 잘 이끌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내리는 이 결정이 정말 주님 뜻에 합당한가?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저희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밤늦게까지 또 밤잠을 설치면서 그 고민과 또 불안함과 싸우죠.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적인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여러분 그 불안 때문에, 그 근심 때문에, 걱정 때문에 더 잘하려고 애쓰고 더 준비하면서 몸부림치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기쁨은 줄어들고 목회는 어느 순간에 믿음의 걸음이 아니라 혼자 감당해야 되는 책임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주님이 제 마음을 붙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불안이 전혀 없는 사람, 모든 게 완벽히 준비된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이 광야를 알았기 때문에 그곳으로 간 게 아니에요. 몰랐어요. 길도 없고 표지판도 없고 내일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늘 의심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안하니 두려워하니 너희들은 가나안 땅 얻을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그들을 내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안할수록 두려워할수록 의심할수록 그들 앞에 하나님 먼저 걸어가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제게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담대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 게 아니다. 너가 능력이 많기 때문에 너를 택하고 너를 세운 게 아니다.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흔들려도 내가 불안해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제 마음에 올라오는 그 불안까지 저는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 무게감마저 그거 끌어안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서 가신다는 그 약속 위에 다시 서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약속은 저 한 사람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 전체에게 인생길을 걸어가며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불안해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길을 만나든지 때로는 그 길이 분명해서 좋은 날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분명치 않아 앞이 캄캄한 날도 있겠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앞에 가십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도 주님은 떠나지 않으셔요. 그러니 올해 여러분들의 길 두려움으로 멈추고 머뭇거리는 길이 아니라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고 다시 걷는 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2026년을 시작하는 우리의 첫 고백은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광야길 위에서의 기도 함께 믿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시작. 주님, 제가 길을 모릅니다. 모르겠습니다. 제 인생길의 인도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붙잡아야 될 가장 큰 복은 내 인생 잘 되고 막힘없이 형통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동행하심이에요.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 복. 길이 평탄해서가 아니라 길이 광야여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신년 축복 성회의 주제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요. 바로 그 주제가 오늘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특별히 사실은 이제 신년 축복 성회는 오늘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을 내가 잠시 내려놓고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도 신년 축복 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동행하심을 다시 바라보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도 길이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오늘도 우리의 걸음은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더디고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해 여러분 갈림길 앞에서 혼자 결정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하든 혼자 결정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담임 목사와 상의하고 모든 것을 결정할 때 그렇게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또 어떤 밤 같은 시간에도 혼자 견디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세워주신 믿음의 동역자들, 함께 걷는 우리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함께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 앞서 가시며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동행하심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날마다 더 분명하게 새겨지고, 그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따라 믿음으로 전진하면서 결국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약속하신 그 자리까지, 그 가나안까지 넉넉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